빼고 할게요. 네, 여러분 되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다섯 교회 형제교회라 부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이렇게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또 같이 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더 많이 이렇게 또 교제 나누고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예. 접속을 잘 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실제로 그 바벨론의 유대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쓰여진 글인데요. 이 바벨론 포로기는 굉장히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어떤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아시는 모세오경이 그 포로기 이후에 그 편집이 완성됩니다. 뭐 시편, 이런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이제 잡혀갔던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좀 볼 텐데, 이 바벨론 포로기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왜 모세오경이 이 포로기 이후에 완성이 됐냐면, 실제로는 이들은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셨다는 것만 이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 나라가 갑자기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접속이 잘 되고 있나요? 제가 그냥 목소리로 할까요? 제 목소리가 작은 편이 아니라. 네, 제가 그냥 목소리로. 네, 제가 그냥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냥 크니까. 예. 뭐, 켜놓을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켜놓고. 이 바벨론 포로기가 왜 기독교 역사상에 되게 중요하냐면, 이제 유대인들은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원래는 이 고대 세계는 전쟁을 할 때 어디가 이기면 신들이 이겼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야훼라고 하는 신이, 야훼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그 애굽의 신의 태양신 라잖아요. 되게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기고 자신들을 이 가나안까지 이끌어 왔다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무너지게 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되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을 여전히 지키던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었는데, 이들이 그 BC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때문에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586년에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잡혀가면서, 사실은 이 땅이 완전히 다 이 바벨론의 정책이 뭐냐면, 원래 있던 원주민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딴 나라에 있던 사람을 여기 살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서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자기 신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놔버리지 않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마르둑이라고 하는 자기 신들의 그 능력을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신이 모든 나라를 다 점령했어요. 심지어는 이 바벨론이 나중에는 이 애굽까지 영향을 미쳐서 애굽의 조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 중근동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믿는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 나라로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사실 소망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뭘 알게 되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서도 살아계시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게 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뭘 알게 되냐면, 우리의 신이 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을 받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후에 우리는 돌아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편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에서부터 나왔을 때도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 이들이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을 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걸 견뎌내고 있던 이야기를 이들이 계속 적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요,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 거의 3,500조? 엄청난 돈이죠. 3,500억 달러인데요. 우리 이게 몇백 조예요. 사실 우리나라 그 1년치 예산을 뛰어넘을 만큼은 엄청난 돈을 미국이 지금 사실 우리한테 요구하고 그거 안 하면 관세를 매기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는 진짜 되게 뭐랄까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수출보다 내수가 더 중요하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수출을 안 하면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거대 제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올 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약소한 나라하고 사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이제 여야 정쟁을 하지만 대통령을 뭐라고 하면서도 우리한테 불만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왜 약하지? 왜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지? 네, 전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2019년에 개척을 했는데 저희 교회도 뭐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서로짐 교회와 비슷하게 되게 조그맣고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근데 성도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참 먹고 살기가 어렵구나. 저희 교회 성도들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고민하는 건 참 먹고 살기가 어렵구나. 진짜 저희 교회도 평균 연령이 한 30 후반? 뭐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돼 고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잘 먹고 살고 계신가요? 비도 안 와가지고 이제 막 힘든 이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비가 없어서 여기 또 비가 안 와갖고 막 고생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어떤 성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고민하죠. 저도 고민돼요. 저도 앞으로 10년을 뭐 하고 살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거대 제국 아래 살고 있는 약소국의 운명과 같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거대 제국의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또 걸어가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나 느부갓네살이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제위했던 바벨론의 두 번째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에서는 아마 황태자였을 것 같은데요. 그는 주전 605년에 동맹국 메대와 함께 아소르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는데 그 나라를 이제 바벨론이 점령해서 바벨론의 이제 왕이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이집트를 평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재건했는데 이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바벨론 도성의 대부분은 느부갓네살 통치 기간에 지어진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중에 약간 예수님 보지 못하셨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왕 중에 헤롯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 밑에 아들들이 여러 명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제 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이 건축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사를 혹시 보시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사실 예수님 이 인물은 어떤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헤롯 왕이 되게 대단했던 인물인 게 뭐냐면 건축을 되게 엄청난 건축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성전이 이제 며칠 후에 무너지리라고 말했던 그게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이거든요. 몇십 년에 걸쳐 지었던 엄청 화려했던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그 전면부에다가 금을 다 이게 금박을 붙여놔갖고요. 햇빛이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막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건축왕이었는데 그 사람과 비교될 만큼의 건축왕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실제로는 자기가 있는 동안에 바벨론을 가장 크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건축을 너무 잘해서 이 사람이 머리가 되게 비상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략이 뭐였냐면 3절과 5절에 보면 왕과 귀족의 자손 중에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능력이 있는 소년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들을 이렇게 지방에서 막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점령한 나라에서 똑똑한 친구를 데려다가 이 나라가 너무 크니까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을 키워다가 곳곳에 이제 관리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사실 되게 좋은 전략이죠.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사람들만 키우게 되면 이렇게 뭐랄까 더 경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딴 나라를 예를 들어 유대를 점령했는데 유대 땅에서 귀족과 왕정에 되게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다 훈련시키고 사실 이게 먹고 마시게 하고 여기서 교육을 받게 하면 제국에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로 말하면 뭐 우리야 이제 이때랑은 다르지만 미국으로 가서 가장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문화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 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공무원으로 뽑아줘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주로 이제 이 아이들을 뽑아서 5계급의 사람을 뽑았는데요. 첫 번째 점성가, 천문학자, 두 번째는 박수, 술객, 의사, 애가 영창자 이렇게 5계급의 사람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애가 영창자는 뭐냐면 제사가 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이게 우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따로 뽑아야 돼.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가 살아서 죽는 것까지를 얼마나 의미 있게 여겼는지를 보게 되고 여기 보면 점성가, 박수, 술객 이런 게 다 이런 거예요. 이게 점치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전에 대통령이셨던 분이 알았으면 되게 좋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신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제국인데 왜 신의 뜻을 그렇게 알길 원했지? 아니 이 사람들을 뽑아다가 세운 게 뭐냐면 지방관리로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뭘 배우냐면 박수와 술객인 거예요. 신의 뜻을 분별해서 뭘 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가장 커다란 제국의 왕이 신의 뜻을 알기 위해 사람들을 훈련시켰을까? 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두렵기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미래를 몰라. 그러니까 제국은 큰데 사실 우리는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황제잖아요. 그냥 왕도 아니고 황제. 나라를 엄청나게 다스리고 군대도 너무 많고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을 막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더 두려워하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두려움이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킬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교회 개척하기 전에 있던 교회가 방주교회라는 방배동에 있던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 친구 중에 저기 어디죠? 과기고를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친구가 서울대를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 비상한 친구죠. 서울대에서 석박사 과정 5년을 마쳐서 4년 반 만에 박사를 따고요. MIT로 이제 포닥을 갔어요. 박사 2후 과정이죠. 그거를 하고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한국에 있으면은 뭐 교수 자리는 거의 확정된 친구잖아요. 머리도 너무 좋고 학문도 이미 논문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 친구가 언제마다 전화하냐면 어려울 때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얘는 그냥 성공의 길로 그냥 가면 되거든. 얘는 자기 세상에서 너무나 무서울 때가 많은 거야. 그때마다 전화해서 기도해달라 그래. 얘가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교수가 된 사람 중에 한국의 학교를 나온 사람은 미국에서 한국 교수가 몇백 명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한국의 대학을 그러니까 학부를 나와서 이 교수가 된 사람이 2명밖에 없다는 거야.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수님이 서울대에서 박사를 따라 그래서 너무 싫었는데 그 교수님 때문에 이제 한국에 남아있다가 박사를 땄는데 자기가 지금 여기 MIT로 포닥을 왔지만 자기 교수가 미국에서 교수 될 가능성 거의 없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학부를 나오면 그 학부가 되게 중요하대요. 이 학문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근데 얘가 미국에서 석사들 박사도 안 했어. 얘는 그냥 포닥만 MIT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기는 교수 될 가능성이 없다. 제가 전 이런 얘기 되게 전화 많이 받거든요. 전 근데 그때마다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너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걸 보면 너 그냥 두진 않을 거지 않냐. 왜 이렇게 쪼냐고. 좀 쫄지 좀 말라고. 하나님이 너를 여기 붙드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으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물어야지.
미국의 교수들이 너를 뽑을까 안 뽑을까 생각하는 건 너무 바보 같지 않냐고. 그러니까 좀 제발 쫄지지 말라고. 너 거기 가면 교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네, 결국 이 친구가 미국에서 교수가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진짜 하나님이 저를 쓰실 것 같다고. 얼마 후에 또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친구가 그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에 이제 교수로 갔는데, 자기가 원래 포닥을 했던 MIT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 교수 된 지 1년 만에 미국에서 올해 교수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친구죠. 대단한 친구인데, MIT에서 연락이 온 거야. 자기는 이제 딴 학교에서 교수가 됐는데 1년 만에 이 친구 이제 연구 실적이 좋으니까 MIT에서 교수로 오라고. 자기 그 MIT 포닥 지도 교수가 자기한테 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사람은 있잖아요. 높이 올라가고요. 더 많이 가질수록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미국의 트럼프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저는 되게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뭐 돈 많이 가진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니, 이 느부갓네살이 있잖아요. 몇천 년 전에 거대 제국의 황제였는데 그도 두려웠다니까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두렵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를 돌보시지? 어떤 것들을 원하시지? 이분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나한테 이걸 원하실까를 고민하지 못하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의, 그 사람도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교수가 됐던 이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야, 너가 이 학교를 갈 때 어떻게 기도했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이 학교 교수되게 보내주시면 이 학교에서 진짜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이 있지 않는 한 저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지금에 있는 학교에 있는 게 맞지 않겠냐고. 이 친구가 MIT직을 포기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야 될 대상을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다른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거대 제국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생명만 걸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거대 제국이 내 생명을 취하는 것 외에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두려워서 자기 밑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 사람들이 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이죠? 내가 그걸 따라가겠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어렵게 할 수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얘기입니다. 7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창시계명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근데 8절에게 뭘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달랐던 게 뭐냐면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왕에게 준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 자기는 야채 먹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좀 더 그런 제사에 드려지지 않은 좀 더 그런 음식을 먹을 테니 허락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이제 좀 온건하게 거절해요. 너가 만약에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거나 살이 빠지면 내가 지금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11절에 보면 자기 감독관을 만나 12절, 13절처럼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와 친구들에게 채소와 물을 주어 먹게 하고 나중에 자기를 봐달라고. 자기들이 진짜 몸이 이렇게 삐쩍 골았거나 힘들어 보이면 그때는 내가 원래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왜 채소와 물만 먹고 바벨론의 고기와 다른 음식,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요, 이렇게 무슨 생각을 옛날에 했었냐면요.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제가 쳐들어왔잖아요. 예? 일제가 쳐들어왔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천황이 우리나라 조선의 민족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젊은 애 데리고 가서 훈련시켜서 일본의 그 점령지에 이제 관리로 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독립운동이 되게 투철하게 배웠잖아요.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천황에게 이쁨 받아서 이렇게 일본에 착출돼서 일본에 뭔가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좀 올바르게 사는 걸까요?
뭔가 이렇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과 연계해가지고 천황을 암살하거나 뭔가 독립투쟁과 연관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니엘이 뭘 하고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일본의 그 훈련을 받는데 난 초밥 안 먹겠다. 난 초밥 안 먹고 그냥 이렇게 딴 거 먹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아니, 초밥 안 먹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나라의 독립과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실제로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독립과 연관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게 되게 이상했어요. 다니엘은 왜 독립운동을 하지 않지? 다니엘은 왜 이렇게, 뭐랄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뭘 알았냐면, 이들이 먹는 것이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 중간기에 그 문서인 토비트, 유디서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방인이 제공한 음식을 거부해야 된다는 입장을 되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우리를 점령한 사람들이 주는 걸 그냥 먹으면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셔 이런 거 아시죠? 신혼여행 갈 때 요즘엔 그걸 물어보던데, 음식 가운데 할랄 음식이나 이런 거 원하냐 이런 거 물어보던데,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 네. 요즘에는 가끔 물어보면 할랄 음식이나 코셔 음식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건 뭐냐면,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 주셨기 때문에 우린 나라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다니엘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독립운동보다 뭐가 더 중요해? 주를 따르는 게 더 중요해. 독립운동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일부가, 목사님들도 이런 설교를 해요. 우리나라가 그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일본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맡기셨다. 전 그런 말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던 이유는 일본이 있잖아요. 제국주의였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생각으로 약자를 압제하고 자기들이 그들을 착취해서 자기네 나라를 배불리게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합니다. 그 33인의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대표자들. 그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에 기반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님을 따르는 것, 내가 여기서 주님을 따르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선택하고 그걸 따르는 걸 주님은 원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묻었다 또. 우리는 사실 있잖아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의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다니엘이 10대예요, 10대. 얘가 나이가 20대가 안 됐어요. 끌려왔던 걸 볼 때 나이가 10대야. 왜냐면 나중에 그 사자굴 들어갈 때 80대가 되려면 지금 10대여야 해. 나이가. 그때 그렇게 오래 못 살았기 때문에 나이로 따져볼 때 지금은 10대 이상으로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0대인이 청년이 있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잡혀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고요. 선지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들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이 삶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뭐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대단하고 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하라고 말씀했던 것. 다니엘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그거. 다니엘이 지금 싸우는 건 뭐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건 뭐야? 너의 정체성을 지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믿고 나아가라.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음식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 이거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일본에 끌려가면 초밥 안 먹을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다니엘이 지금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노력하는 그것, 음식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하니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젊었을 때 IBF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라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시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요. 제가 요즘에 제가 이번 주에 그 네이버 신우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이번 주에 그 네이버 이제 본사를 가서 그 직원들과 만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과 이제 만나다가 뭘 느끼게 되냐면 이 사람들에게 되게 큰 무기력함이 있어요. 자기들이 뭘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이게 이 네이버란 조직이 이렇게 막 굴러가잖아요. 네이버가 뭐 연봉도 많이 받고 그러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어요. 정말 이게 바뀔까? 이 세상이 진짜 변화될까에 대한 걱정과, 그 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디로 관심을 갖냐면요. 전부 자기의 평안과 가정의 안정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시야가 좁아들어져요. 그 누구랑 똑같습니까? 느부갓네살과 똑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있잖아요. 그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요. 그가 죽은 뒤 한 세기 만에 바벨론이 무너져요. 나라가 다 없어져요. 그 거대 제국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마 전에 너무 가뭄이 왔었는데 비가 와서 물이 채워진 것처럼 어떤 면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사실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나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요. 세상을 바꾸는 결정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한 가지를 주님은 되게 기뻐하십니다. 다니엘이 이런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이 작은 승리를 경험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야채를 먹고 별것 아닌 거 먹었는데 콩 먹고 뭐 이랬는데 얼굴이 윤택해졌어. 딴 사람들보다. 얼굴에 빛이 나.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다니엘이 그 청년이요. 먹는 거 바꾸는 거. 하나님 앞에 이거 결정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다음 날에는요. 왕이 꿈을 꿨는데 왕이 꿈을 꾸고 이 꿈에 대한 내용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러고서 이제 술객들한테 내 꿈을 맞추라 그래요. 내 꿈을 맞추고 해몽하라고.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고 놀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이 그 칼을 들고 온 환관장을 시위대 장관을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왕이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 되게 물어봐요. 되게 이렇게 담담하게.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을 만날 거니까 잠시만 멈추라고. 왕을 만나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꿈을 해석하는 건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좀만 기다리라고. 왕이요. 그때 그 분노를 내려놓고요. 다니엘의 그 꿈의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다니엘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자기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매일을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서로진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하는 별것 아닌 그 작은 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를 선택해 나아가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요, 여러분에게요, 자꾸 얘기할 겁니다. 너 가진 거 없지? 너 별로 대단한 사람 아니지? 야, 너 노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네 애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한테 뭘 얘기하시지?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며 그 한 걸음을 걷게 되는 이 10대의 다니엘의 한 걸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어떤 성도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뭘 하냐면 매일 시간을 내어 기도합니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잠을 조금 줄여서라도 그래도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우리 그 5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자신이 아닌 출신의 지역으로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아는데 진짜 우울증 걸릴 정도로 힘들어 했어요. 이 형이 저는 원래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줄 알았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재윤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이 지역에 보내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교회에서 이 영혼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아는 사람 많이 없지만 여기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그 결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요,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후임 선교가 사역하는 곳에 100km 떨어진 데 가서, 거기 있는 그 지역, 그 나라 청년들 만나고요.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신 일이라고. 제가 아는 또한 부부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평신도 부부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정말 하나님 붙잡으라고 얘기했더니 제 얘기를 듣고 금요철야 참여해서 지금도 매일마다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우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별것 아닌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승리를 경험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 가운데 다니엘이 그냥 콩 먹다가 얼굴이 윤택해졌어. 그래, 대단한 일인데,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이야기는 계속 전개됩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두라 평지에 신상이 세워졌을 때도,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까 말까 고민하던 그때에도 그게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게 됩니다. 전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크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를 따라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